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졌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또 세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따로 세운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로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는데 이때 함께 갔던 수행원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만나서 함께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가 요한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구브로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시 어떻게 권력자다, 실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지닌 총독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8절에는 엘루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그리고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총독 근처에 있었던 측근인데 그 측근은 총독이 말씀을 못 받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총독은 원래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거 차지하고 그가 그 총독 근처에서 총독을 돕는 사람으로 그런 일들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총독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총독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신뢰하고 총독이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행정적인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독 마음에 합하려고 하면 총독처럼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아니하고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총독을 옆에서 협조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조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입지 좋은 상태로 있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주변에서 총독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총독이 지금 말씀을 받고자 했을 때 그 말씀 듣도록 하는 일에 협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아예 지금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총독을 돕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총독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챙기고자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속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저주를 한 구절이 딱 유일하게 요 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를 향하여서 저주한 내용은 요 딱 하나예요. 그럼 왜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늘 거짓말하는, 그래서 속이고자 하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진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는 진리가 되시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예수 못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릴 차례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진 줄 알았던 게임이 사실은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 사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사역을 하신 사건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는지 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이 없애고자 했지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세상이 사라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 복음은 사라질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실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꿰뚫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던 그 현장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지금 여전히 바 예수도 뭐 이름 뭐 그럴듯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바예수가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게 한 사건이 되게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 참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쩌면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 효과를 보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무리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 말씀은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굴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그 안에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뚫고 나가죠.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그 방해 요소가 있어도 말씀은 거기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환경을 다 뚫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아주 정면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처음 가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발을 내딛어서 선교 사역을 갔는데 처음부터 장애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행정력이 있는 총독 측근이 그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대적하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일하게 하십니다. 대적자가 많으면요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으면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깨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거기는 굳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기적의 요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때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지에서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그곳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계시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시의 일환으로 그런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있었을 때 마치 이렇게 박해하던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어쩌면 바예수에게도 엘르마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 현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입으로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반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마찬가지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하셨죠.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은 그러나 이제 그건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경우는 다른 게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한 거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 바에서의 경우에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그 선교사들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들에게 대놓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향하여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어떤 것이냐? 그 안에 모든 거짓 이걸 다 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술사는 속여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절대 우리의 마음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어제 대전에 갔다가 늦게 왔거든요. 11시 반에 모두 출발해서 12시 반에 왔어요. 12시 한 20분쯤 왔으니까 오면서 1시간 설교 듣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 오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당신 교회에 18년 동안
재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18년 동안 소유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18년 동안 재정을 보면서 교회 재정을 모르게 다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너무 이상해서 이제 CCTV를 돌려봤더니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신뢰해서 믿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건데 그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인데 이거를 처음에 빼돌릴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섬기고 살았으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서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훔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걸리지도 않고 뭐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죄를 지어도요 아무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면서 깨달았다고.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마치 자기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죄구나.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사탄은요 자꾸 속이는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참이신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로 충만하여서 거짓되는 것이 절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에게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거짓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어쩜 우리도 역시 대적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그 말씀 앞에 굳건해지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